10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기성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첫날 새벽을 열어주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독 무덥고 뜨거웠던 이번 여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주신 주님, 충실한 열매와 각종 과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오묘함과 크고 위대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앞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성도들마다 가장 알차고 좋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빙의 모든 절차에 흠결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청빙할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다양한 세대를 아버지 마음으로 잘 돌보고 일끌며 건강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섬길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3일 전에 토요일 대구에서 키어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구 땅이 제약에 빠져있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명확히 위배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짓는 악한 행위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건절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속히 강건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서성준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시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 삶 속에 저희가 주인 삼은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서성준 목사님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정과 또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월 월삭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묵상하던 중에 저희가 지금 큐티 본문이 열왕기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같이 나눠 보면 또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전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궁핍하고 가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겨우 연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외적으로는 북쪽에 위치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끊임없이 전쟁을 유발시키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아람과 이 대치 중이던 외적인 어려움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몰려와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큰 위기 속에서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지내기엔 너무 좁아져서 요단 부근에 가서 새롭게 거주할 처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건의합니다. 이 건의를 따라서 엘리사와 함께 요단 지역에 이르게 되죠. 이들은 요단 부근에서 처소를 새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요단에 처소를 옮기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요단 부근에는 제법 쓸만한 목재들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단 부근에 있던 제법 쓸만한 목재다라는 것은 집을 지을 만한 거목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약하고 볼품이 없었던 나무들이 이 요단 부근에 있었던 나무들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 집을 짓기 위해 가장 필요한 나무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살펴볼 수 있듯이 바로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과 같은 거목들이 집의 기초와 뼈대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제목이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요단 부근에 있는 이 볼품없는 나무들을 구하고 그곳에 처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무 역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목을 살 만한 돈도 없거니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무를 벨 만한 도끼조차도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요단 부근의 작은 나무들을 베어서 그 작은 나무로라도 처소를 만들어서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와 제자들은 새로운 처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요. 제자들이 열심히 나무를 베던 중에 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큰 일은 그들이 겨우 빌려온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사실 쇠도끼 뭉치가 이 나무 자루에서 빠지는 일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일어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물에 빠져버린 쇠도끼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쇠도끼였습니다. 겨우 쇠도끼도 빌려야 하는 이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 이 처소를 짓는 일 가운데 물에 빠져버렸으니 이 제자들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과 문제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철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한 재료로 사용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쇠도끼의 쇠뭉치는 정말 그 값이 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 도끼가 빠지자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라는 이 표현은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 절망의 외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일은 고사하고 당장 그 귀한 쇠도끼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그야말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엄청난 절망 속에서 제자들은 스승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져 넣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쇠도끼를 집어서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신비로운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 어떤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뿐입니다. 특별히 나뭇가지가 사용되었다라는 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살펴보면 그 일하는 방식 속에서는 종종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도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뭇가지도 이 당시에는 주변에 있었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 널려 있는 것은 돌 무더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을 내시죠? 그 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영역 속에서 마주하게 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절망에 빠진 이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도끼가 물에 빠지고 또 그 도끼를 찾아주는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한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가난하고 이 흉년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마주한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는 외부적으로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큰 위기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도끼 이야기가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과연 이 도끼 한 자루를 찾는 이야기, 너무 일상적이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굳이 그 사이에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왜 기록하셨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도끼 이야기, 바로 이 도끼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 큰 국가적 위기 속에 끼워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6장, 7장의 이야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끝없는 갈등과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국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아람의 군대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의 구조 사이에 바로 이 도끼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국가적인 큰 이야기와 정말 강력하고 두렵고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안에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어려운 일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일과 동시에 함께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리라면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친히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을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이 도끼 한 자루가 빠져져서 그들의 일상에서 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뿐만 아니라 5장으로 가면 누가 나오죠? 나아만입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주변에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편재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편재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곳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편재라는 것이죠. 투레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변증신학 강요에 보면 하나님의 편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곳마다 온전히 있고 만물 안에 온전히 있지만 만물을 초월해서 온전히 계시고 어느 장소에 포함되지 않고 어느 장소에 배제되지도 않으며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괄할 수 없는 까닭에 어느 장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런 우리의 일상의 우리의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와 열방의 문제와 또한 이 우주 만물까지도 다 아시고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운행하며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일을 포함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적인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세계의 수많은 정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모든 곳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림 없이 아시고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라는 이 큰 국가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제를 일하시면서 동시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생활고 속에서 그 작은 도끼 한 자루를 빠뜨려서 전전긍긍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의 일상과 사소한 삶에도 찾아가 주셔서 동시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혹 누가 봤을 때는 정말로 사소하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무 심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그 문제들을 시작하여 크고 중요한 일들까지, 또한 그 문제에 몰입해서 우리가 고립하여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까를 힘쓰며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도끼 한 자루가 물 위로 떠올라 그것을 취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국가적 교회의 문제, 교회의 상황, 또 열방과 이 모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일에만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일하실 수 있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시며 또 그 모든 일을 동시에 상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소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위기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청빙의 상황 가운데 주님 친히 더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주의 종이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을 처리하는 앞장서는 하나님 청빙위원회 가운데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친히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맡기는 모든 삶의 영역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모든 곳에 존재하셔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모든 곳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방식으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대구 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0월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열방의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참 경건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귀 기울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더하소서. 대구 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